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표시된 제목하고 본문하고 좀 다른데요. 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후 예배하고 오전 예배의 순서를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가운데 좀 마음이 바꿔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염치불구하고 설교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22년 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이 말씀을 22년 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어려운 곳, 개척교회든 시골교회든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정도에서 하나님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선교사로서 헌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 마치고 신학이 체계가 잡혀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신학을 졸업하니까 또다시 하나님, 이왕이면 교회에 사역하면서 경험이 있어야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또 전임 사역까지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교사로서 나가지 못할 때 또 한 번의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나님, 이왕이면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익산노회에서 7년의 담임 목회를 하다가 2015년도에 익산노회 파송 선교사였던 조강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익산 노회장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제 저 빈자리를 누군가는 이어가야겠구나. 그러면서 22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주님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의 영정사진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교회 이제 교인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울선교회 훈련을 2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선교지 파송된 나라가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라이베리아는 처음 제가 그 선교지 땅을 들었을 때 입에 며칠 동안 붙지를 못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아무리 입에 중얼거려도 입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좀 어려운, 처음 들어봤던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라이베리아는 리버티라는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리버티에서 그 유래한
나라 이름입니다. 라이베리아, 자유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1842년도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첫 정착했던 곳이 지금의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이 지금 그 땅에 깃발을 꽂으면서 여기는 자유의 나라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름을 라이베리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라이베리아 그 땅에는 이미 토착 흑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류가 토착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847년에 첫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142년 동안 1989년까지 이 흑인 노예들, 미국의 등을 업고 들어왔던 흑인 노예들이 140년 동안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989년도에 토착민 출신인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그 부하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서 1989년부터 2003년도까지 15년 동안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16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전쟁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도 귀로만 들었지, 저희 아버님으로부터만 전쟁의 그 참혹함이 어떠한지 귀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땅을 가보니까 전쟁에 얼마나 참혹한지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에 이제 내전이 종결이 되면서 미국과 유엔이 힘을 합쳐서 이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자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에볼라가 터지게 됩니다. 2014년도, 15년도 2년에 걸쳐서 에볼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볼라 들어보셨나요? 그 에볼라가 발생한 곳, 그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라이베리아입니다.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내전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더 넘겨주시죠. 네, 하나 더 눌러주시면 이 소년병들, 내전 가운데 이 소년들이 총을 들고, 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마약을 먹여서 마약 중독이 되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내전의 아픔과 또 한 번 넘겨주시죠. 네, 계속 눌러주시죠. 사진이 나올 때까지. 네, 여기까지. 저희 라이베리아하고 옆 나라 시에라리온, 그 라이베리아 이후에 기니, 이 세 나라에서 에볼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10,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거의 한 50%, 4,800명이 이 라이베리아에서 죽게 됩니다. 이 에볼라로 인하여서 좀 더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이 라이베리아가 완전히 지금은 주저앉아서 완전히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에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00명 안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베리아 인구가 채 500만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율상으로 따지면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우리 비율로 따지면 5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에볼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메르스로 사망했을 때 온 나라가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온통 메르스에 다 블랙홀처럼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베리아는 내전 이후에 그 전쟁의 그 아픔과 후유증을 안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에볼라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라이베리아는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상황과 똑같습니다. 제가 최현 목사님으로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계림교회가 이 동네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얼핏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라이베리아는 스스로 밥을 해 먹습니다. 한번 밥을 해 먹으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전기와 물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도도 하루에 전기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물자로 원조해 주었던 나라라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접 귀로 인터넷으로 보면서 듣고 보았던 라이베리아하고는 직접 가서 보았던 그 모습들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여러분들 TV에서 가끔씩 보시죠?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그런 모습이 라이베리아의 현실입니다. 그게 시골이 아니라 수도 한복판에서, 우리로 치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극소수의 지도자들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다수의 99%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 끼 원 없이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죽고 싶다. 그게 지금 그들의 소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똑같은 동시대 2019년도 똑같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한국 땅에서는 음식이 넘쳐나고 좋은 옷들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대, 그것도 땅끝 그 라이베리아에서는 지금도 99%가 400만이 넘는, 아니 490만 사람들이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10여 년 내전 이후에 미국과 유엔이 수많은 돈을 때려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돈이요? 원조요? 선교비요? 이걸로 과연 이들의 마음과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선교 편지 보낼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드려졌던 중보기도, 그 기도로 라이베리아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국에 들어오기 몇 달 전부터 라이베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제 입술에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제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제 입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라이베리아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저는 라이베리아 선교사로서 라이베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내 조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눈물이 조금씩 터지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너 기도하면서 라이베리아만 불쌍한 것 같니? 라이베리아만 불쌍한 것 같아?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이 라이베리아 아이들만 불쌍한 것 같아?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15년의 내전을 거쳤던 라이베리아, 완전히 모든 것이 폭삭 주저앉은 라이베리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내 조국도 영적 내전으로 폭삭 주저앉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2년 동안에 5천 명이 에볼라로 죽게 되었는데 한국 땅에는 죄의 에볼라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 가운데 죄의 에볼라라는 그 바이러스는 침투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여져서 서로 영적인 내전을 하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우리 사랑하는 내 조국, 그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간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조국을 향한 그림이 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물자는 다 수입입니다. 비싸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할 수도 없고요. 우리 한국 음식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한다 치더라도 혹시라도 한 번씩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먹는 것의 그리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음식의 그리움은 인천공항에서의 칼국수와 단무지로 다 씻겨졌습니다. 단무지가 그렇게 먹고 싶었거든요. 단무지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먹던 그 식당 앞에다가 캐리어를 놓고 올 정도로 너무나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움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위에 먹고 싶었던 음식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프리카 음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 보니 기도 가운데, 라이베리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불러서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가 가장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배가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비참한 인생들이다. 왜? 나를 잊었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여주었던, 한국 땅을 발전시켰던 나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참한 인생이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면, 주를 잊어버리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주를 떠난 자 주께서 다 멸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만, 내 자녀들만, 내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내게 베푸신
우리 교회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겠다.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는 모든 힘을 다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쳐온 풍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선교지가 라이베라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라이베라로 한다면, 라이베라고 말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힘듭니다. 날씨 문제요, 가족들, 아내와 딸들의 정서 문제, 문화 문제, 언어 문제. 한 번은 아내가 잠을 자다가 등을 돌리고 갑자기 조그만 소리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찬송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찬송가가 아니고요. 동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남편으로서 참 처음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나와서 모두 다 감사했는데 그 동요에 정말로 남편으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합니다. 어떤 MK 수련회에서 자기들끼리 MK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봐요. 퀴즈 시간인데 이제 두 글자로 MK에 대해서, 내가 MK인데 선교사 자녀인데 두 글자로 한번 정의를 내리고 해석을 해봐라. 왜 그렇게 말했니? 그런 시간에 한 MK가 일어나서 나는 신발이다 그랬다고. 나는 신발이다. 왜? 주인이 벗어놓은 그곳에 그대로 있어야만 한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선교사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 따라가서 거기에서 살아야 하는 MK는 신발이다. 어떤 MK는 잠바는 언제 있나요?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남이 줄 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MK에 대한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들,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완벽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결같이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따르는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의 완벽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저의 광야였던 라이베리아, 물이 안 나와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줄어든 선교비로 인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완벽한 저에게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함이 제게 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었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던 바울, 이 바울을 향하여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 내 능력이 너의 그 고통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오늘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수많은 풍파들이 있습니까? 고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의 완벽한 광야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선교사이지만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지만 어떻게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힘들 때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불렀던 찬송가 438장 오늘 곁단창으로 부를 텐데요. 3절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좋은 집이나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 형편들 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주 예수만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국 3일 전부터 원래는 보통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물이 원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잘 안 나오다가 일주일 전부터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심했습니다. 물이 나오면 다 모든 그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 놓아야 돼. 언제 물이 끊길지를 모르니까. 근데 물이 일주일 전부터 잘 나오니까 계속 물을 받다가 3일 전부터 이제 방심했습니다. 물 잘 나오는데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설마 물이 끊길까? 그래서 물을 안 받았어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들어간다 하니까 들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에서 살았던 한국의 편안함, 시원한 곳, 전기 잘 들어오고 물 잘 나오는 한국의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부터 완전히 물이 끊겼습니다. 보통 때도 그렇게 끊기기도 하는데 가장 길 때는 15일도 끊길 때도 있었는데 들어오기 3일 전부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것, 네가 살아갈 곳은 지금 너가 잠깐 들어가는 한국이 아니다. 이 땅 라이베리아다. 긴장 풀지 마라. 나 잊지 마. 나 절대로 잊지 마. 내 손만 붙잡아야 너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단 하루라도, 아니 단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긴장 놓아버리면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모든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한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한국 땅, 중보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계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계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들을 때 나에게만 꼭 가슴 때렸던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조용히 한 10초 동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제 심장을 때렸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 한번 오늘 들려주신 말씀 통한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하셨으면 오늘 나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아니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